종교가 다 같지 않습니다. 기복 종교가 있고요. 그냥 복만 달라고. 죄를 지어도 복 많이 받으면 된다고. 그래서 귀신도 찾아가고 이상한 돌 바위 밑에 가서 추운 데 가서 막 빌고. 그건 기복 신앙입니다. 기복 종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다워야지. 그건 윤리 종교입니다. 기복 종교보다 윤리 종교가 종교학자들은 고등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걸 뛰어넘어서 생명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죠. 다른 거요. 생명 종교입니다. 우리가 윤리 종교 참 좋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선행을 해야 되고 선행을 쌓아나가는 것은 좋지요. 그러나 선행을 쌓아나가더라도 생명 얻는 것, 그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중풍병자 고치신 사건요. 중풍병자가 무슨 선행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몸이 다 망가졌는데. 생명 종교이니까 중풍병자도 주님이 고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윤리 종교가 할 수 없는 걸 생명 복음이 하는 것이죠. 복음이에요. 우리 세리마태 당시의 동족들에게 그냥 피를 빨아먹는 매국노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세리가 선행하기가 쉽지 않죠. 선행하기가. 그런데도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그냥 주시는 것.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부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 종교에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 부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41년 6월 30일 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사이렌이 급히 울렸습니다. 수용소 가운데 포로 한 사람이 탈출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잡히면 괜찮은데 도망가면 한 사람이 탈출함으로 책임을 포로들에게 물어서 10명을 이제 대신 처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처형이 총살 처형도 아니고 아주 그냥 콘크리트 벙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 가두어 놓고 얼마나 덥겠어요. 그리고는 양식도 물도 주지 않고 굶어서 죽도록 2주 동안 그렇게 하는 징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연병장에 불러놓고 10명을 차출하는데 독일 사령관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 저 사람 탁탁 하는데 그때에 게오니 책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명이 됐습니다. 이 사람은 갑자기 울부짖었습니다. 나는 아내가 있습니다. 나는 사랑한 어린 자식이 있습니다. 나는 죽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울부짖으니까 대열에 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 나가서 내가 대신 이 사람을 대신하겠습니다. 그런 맥시밀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령관이 물었습니다. 그대는 무엇인가? 저는 성직자입니다. 저는 살 만큼 살았습니다. 남편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프란시스 이 개요 이 책 이 사람 대신에 나를 대신 10명 가운데 끼워 주십시오. 그래서 이 맥시밀란이라고 하는 신부가 10명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어요. 2주일 지나면서 신체가 약하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은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끝까지 2주 동안에도 견딘 사람 3사람이 남았는데 그 3사람 가운데 한 분이 맥시밀란이라고 하는 신부였습니다. 8월 14일 날 이들이 처형이 되는데 그때까지도 죽지 아니하니까 밤 12시 50분에 페놀 주사를 놔가지고 이제 숨을 거두게 합니다. 이때의 맥시밀란 신부의 나이는
만 47세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0년이 지난 1982년 10월 10일 날 로마의 성 베드로 광장에서 거대한 장례 미사가 집전되었습니다. 그의 장례 미사는 맥시밀란 신부님의 장례 미사였습니다. 가톨릭에서는 격식과 예의를 갖추어서 잘 장례식을 치르고 그날 참석한 인원이 15만 명이 그 장례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그 중에 특이한 것은 15만 명 가운데 바로 프란시스 개인의 책이라고 하는 이 할아버지와 그리고 그의 아내와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과 손자, 손녀들도 함께 그 장례 미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맥시밀란 한 분의 성직자 때문에 개은이 책에 많은 식구들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셨습니다. 단지 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살아나게 하기 위하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21절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우리가 그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모두가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범죄,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 가운데서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는 따먹으면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아담이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하면서 사탄 마귀의 말에 유혹되어서 그걸 따먹음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허리에 있던 우리 모두, 그 씨로 있던 우리 모두도 함께 범죄자의 틀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거역하면 얼마나 무서운 징벌이 따르는가, 그것을 사망, 죄, 불순종으로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아니고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를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 그것을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선행을 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행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선행은 윤리 종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 종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 종교의 믿음을 굳건히 가져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 아주 부자 청년이, 자수성가한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하여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재물을 모으듯이 자수성가했던 이 부자 청년은 선행을 모아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했는지 예수님 앞에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대가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면 되지 않겠나?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그대가 부자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재물을 한번 나누어 주고 그러면 천국의 보화가 클 것이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부자 청년이 아주 근심하며 돌아갔다고요. 재물을 모을 때 하나 둘 쌓아서 부자가 된 것처럼 선행을 함으로써 구원에 이를 줄 알았는데 주님 말씀은 다
흩어져 나누어주고 마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것처럼 선행을 모아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가 주님이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이 말씀도 지키지 못하면서 뭐 어릴 때부터 다 지켰다고, 그게 거짓말입니다. 본인이 스스로 쏟고 있는 것입니다. 1000가지를 다 지켜도 하나를 지키지 못하면 죄인입니다. 10,000가지를 다 지켰더라도 한 번 범하면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부자 청년은 모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야, 부자가 참 천국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차라리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이 더 쉽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선행을 쌓아가는 것, 재물을 쌓아가서 부자가 되는 것처럼 선행을 쌓아가서 구원에 이르는 것 착각하지 말라. 재물 나누어 주보라 하니까 주지 못하는 것처럼 선행은 그렇게 끝까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본인이 율법학자였습니다.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아주 솔직하게 이 하나님의 은혜, 복음 앞에 서서 보니까 솔직하게 제가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할 때도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한다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 속에 있는 죄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습니다.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솔직합니다. 솔직하게 본인이. 남들은 다 사도 바울이 율법학자니까, 율법주의고 바리새인이니까 저분은 깨끗하게 했지만 사실 나 그렇지 못합니다. 남이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죄가 여전히 공존하고 있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나님 앞에서. 아담의 후예이기 때문에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은 생명을 가져 오시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그래서 21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 열매 따먹음으로 불순종하여 죄를 짓고 사망을 가져왔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분의 순종 안에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의 순종 안에는 온갖 좋은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속에는 부활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라. 아니, 하나님, 그 집은 엄청나게 가난한데 이 기근 들린 땅에서 어떻게 그 집에 가라 그러십니까?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예, 마지막 음식을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모자의 집에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예 하고 순종하며 갔습니다. 3년 동안에 통에 가루와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에 갑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부인이 막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우리 집에 오신 것입니까? 내 아들을 죽게 만들려고 우리 집에 오신 것입니까? 하고 원망하고 탓합니다. 엘리야가 거차는 다락으로 올라가서 죽은 아이를 눕혀놓고
기도하고 그 혼이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여인에게 아들을 돌려주니까 여인이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야, 이 죽은 아이가 살아나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이 보낸 자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라밧 집으로 가라 했을 때 엘리야의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도 살아나는 기적의 역사도 하나님이 순종 속에 다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듯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 다가 의인의 반열에 서고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백. 교우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이 말씀이 꼭 마음에 새겨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죄를 가져오고 사망을 가져왔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오고 부활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최후 승리의 그 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5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도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할렐루야. 사망을 끝까지 주님이 이기시기를 하는 최후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로마인 얘기 속에 제1권 십자군 얘기가 있는데요. 십자군이 모집되었을 때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십자군이 모집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스람 사람들이 성지를 점령하니까 그것을 다시 이제 재탈환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십자군들이 모여졌는데 안디옥에 와서 보니까 군량미도 다 떨어지고 그리고는 복음로도 차단되고 그리고는 일부 군인들은 탈영까지 하고 군사들은 사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과연 이 안디옥을 다시 탈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전전긍긍하는데 그 중에 바돌로메라고 하는 아주 젊은 병사, 아주 계급이 낮은 병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고향 유럽에서 출발할 때에 이 참 뜨거운 마음으로 십자군 병사가 되어 참여했는데 막상 격전지인 안디옥에 와서 군인들은 탈량하고 복음로는 차단되고 식량은 떨어지고 전쟁 치를 만한 그런 사기들도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이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요 승리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하고 그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꿈에 바돌로메야 여기 안디옥 성 점령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성당의 바닥을 한번 파봐라. 바닥을 파보면 예수님이 로마 병사에 의해서 돌아가실 때 로마 병사가 쓰던 창 자루는 없어지고 그 창날이 이 성당 바닥에 묻혀 있을 것이다. 그걸 찾아가지고 그리고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승리한다. 이렇게 꿈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바돌로메는 지휘관을 찾아가서 막 얘기합니다. 사령관님, 우리가 이렇게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이 성당 바닥에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로마 병사에 의해서 찔림받은 그 창 날이 묻혀 있다 그러는데 그걸 발견하면 우리는 그 창으로 최후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지휘관 레몽이 하는 말이 무슨 정신 나간 얘기냐고. 무슨 정신 나간 얘기를 하느냐고. 그러면서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바돌로메는 이렇게 내가 전하는 말을 왜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니 하는가. 그러고 밤을 지새는데 밤에 별똥별 막 그냥 그 별똥별 하늘에 그냥
불화살처럼 막 떨어지는데 이 이슬람 군대가 머물고 있는 그 진영에 다 타지 않은 그 불덩어리가 여기저기 떨어지면서 그 이슬람 진영의 군사들이 밤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지휘관 네몽이 바돌로메가 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창날을 발견하면 우리가 전쟁에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군사들을 동원해서 성당의 바닥을 파괴하니까 과연 창날이, 녹이 쓴 창날이 발견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이 지휘관 네몽은 금줄로 수놓은 천 위에 이 녹슨 창날을 거기에 이렇게 받들어 가지고 병사들 다 보는 앞에서 그걸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병사들이 사기가 충만했습니다. 야, 그 바돌로메가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최후 승리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 밤에 그 별똥별을 이슬람 군대에 있는 진영에 떨어뜨려 여기저기 막 그냥 화재가 일어나고 군사들이 소란을 피우고 막 두려워했는데 이 창날까지 발견되었으니 이 전쟁은 우리의 승리의 전쟁이다 하고 사기가 진작되어서 전투를 감행해서 2번의 전투에서 다 승리했다는 기록을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속에서 최후 승리는 바돌로메의 전하는 얘기 속에 다 들어 있었다. 어쩌면 바돌로메는 그 어떤 무기로 무장한 장수보다 전공을 세우는 자의 반열에 서 있게 되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어요. 십자군 얘기, 로마인의 얘기 가운데 이 최후 승리를 바돌로메가 전하는 얘기 속에 하나님은 다 주신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 최후 승리가 있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4절에 그 후에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망을 끝까지 예수님이 다투어서 최후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고린도 교우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복 받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또 예수를 믿으면 사람답게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으로 끝일 것이 아니라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생명 종교, 생명이 우리 안에 약속되어 있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많은 교우들이 복 받아야지, 그리고 사람답게 살아야지, 거기까지는 다 아멘이 되는데 부활에 참여합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기쁨, 부활의 약속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아멘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멘이. 왜냐하면 부활 신앙이 그렇게 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75세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결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카로과의 목초지 다툼에서 양보하는 선행을 그는 이루었습니다. 길손들을 그의 집안으로 모시고는 잘 대접하는 그런 선한 일, 선행을 했던 아브라함인데도 아브라함아, 내년 이때쯤이면 너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야. 이 말에 아멘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죽은 자리에서 어떻게 생명이 일어날 수 있어? 내 나이가 얼마이고 아내 나이가 얼마인데, 사라의 경우에도 내 나이가 90이고 내 주인도 노쇠하고 나도 노쇠하여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죽은 자궁인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어? 사망이 왕노릇하는 곳에
생명이 오셔서 심겨져서 생명이 왕노릇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아들이 있게 함으로 이삭이 태어난 후에야 아브라함이 죽은 자리에서도 생명이 이렇게 일어나는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신앙을 갖게 된 25년이 걸렸습니다. 25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25년 걸리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다 아멘으로, 할렐루야,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 그러면은 첫 번째 아담에게 우리가 죄와 사망이 왔다면 하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활에 참여하게, 예수님의 최후 승리할 때까지 우리는 잠자는 자로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고 얘기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다. 잠자는 자. 잠자는 자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할 때에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대개 보면은 그냥 죽을까 봐 그냥 겁내는 거예요.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한 사람은 걸리고 한 사람은 안 걸려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면역력의 차이입니다. 영이 강하고 몸이 강하고 면역력이 강하면 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고 죽을까 봐 그냥 걱정하고 그냥 거기에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생명을 외치더라도 영이 벌써 그냥 새술은 새 푸대에 담아야 되는데 낡은 가죽 부득이 되어가지고는 생명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담대한 마음으로 다 쓰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는 부족하지만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은 생명 우리에게 주시고 어떤 것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교우들은 한 주일 살아가는데 우리 모두 부활에 참여합니다. 예수 생명, 예수 부활로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